오늘은 이 갈라디아 5장 16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다시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Live again by the Holy Spirit. 다시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우리 주보 순서지에 다시란 말을 빼먹었는데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다시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다시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예, 우리 자연인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소위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됩니다.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고 했는데, 요약한다면 예수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이 없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로마 8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우리가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성령을 따라 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다시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이거야말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이 포괄적인 삶, 포괄적인 인생의 규범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압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가? 우리 주보 순서지에 세 가지를 요약해놨는데요.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바로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 초신자들에게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좀 새로운 느낌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령 하나님은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 즉 삼위일체 가운데 제 3위격에 해당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소 이해하기가 곤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으로 모시지만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삼위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경에는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이 드러나게 됐단 말이에요. 가령 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분은 엄연하게 성부 하나님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저 구속을 성취하신 그분, 아니 지상 공생의 기간 가운데서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던 이 12광제나 남을 만큼 그런 기적을 베푸신 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물 위를 걸어가신 하나님, 그분은 뭐라 해도 바로 성자 예수님, 제2위격인 성자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이 믿어지고 순간순간마다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이와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바로 오늘 이제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그런 존재들이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신년 벽두에 우리가 다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고 깨닫고 이제 성령을 따라 힘차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성도의 삶의 그 첫 번째는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 The desires of the flesh,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 육체의 욕심은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에게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은 성령의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즉 영의 일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육신의 일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이렇게 편지하는데, 바른 성경 번역에는 이 부분을 더 확실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 말씀하므로, 바로 영을 따르는 자가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자로 번역되어 있고, 영의 생각은 바로 성령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밝히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의 일, 즉 육체의 욕심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자와 성령을 따라 사는 자, 육체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이렇게 대조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육체를 따라 사는 자라는 것은 성도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부패성, 즉 욕심을 따라 사는 자를 가리키고요. 어떤 사람은 이 죄의 지배 아래서 타락한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본성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인이라도 온갖 이기주의적인 육신의 일에 집중하고 몰두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 자,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자연인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내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죠. 우리가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그러므로 동시에 우리 속에는 여전히 부패적인 성품, 즉 욕심이라는 이 부패성이 남아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 있는 본성을 따라, 내 이기적인 만족을 따라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들의 늘 삶 가운데 선택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선택은 자유이고 선택의 결과도 또한 그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선택의 직면에 있습니다.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부패성, 욕심을 쫓아 자기 만족을 위해 살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 그리고 사망으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합니다. 구원받고 성령 받은 성도라도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면 그 삶의 결과가 사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상실한 삶이죠. 그러나 이 성도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 몸의 행실을 죽이면 새 생명 가운데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빚진 자이지만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 성령에게 빚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령으로 거듭났고, 또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함과 도우심을 받아 살기 때문이죠. 또 새 생명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소위 우리는 성령님께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그 해방의 빚, 자유의 빚을 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빚진 죄인이란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 누구에게 빚을 졌다고 한다면 그 채권자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조국은
이 미국이란 나라에 많은 것을 빚진 것은 사실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 북장로교의 그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들의 이 희생과 수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이 유경 사업을 통해서 이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을 개화시키고, 정말 우상을 섬기고 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조선 반도의 백성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줬다는 선교사를 보내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저 일본 이 제국주의 하에서 일본 강점기로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2차 대전 말년 이제 미국은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항복하게 됐고, 그 결과로 우리는 우리 조국이 해방을 맞게 됐습니다. 해방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었죠. 그래서 이 미국이 요구한 해방 후 3년 동안 이 군정을 이 나라에서 실시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6.25 사변을 상상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미국이 없었더라면 분명히 이 조국은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미국을 주도로 한 16개 우방국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공산화가 되지 않고 여전히 이렇게 자유와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란 말.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빚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대주의 사상을 가지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빚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미국이 요구하는 미군 주둔비에 대해서 참으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없는 것은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따라갈 수는 없지만, 아무튼 우리는 영육간에 미국이라는 나라에 빚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당돌하게 물리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믿어졌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게 빚진 자이니까 이제는 성령의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근심시키지 아니하고 그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 살아갈 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요구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결코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될 자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이 육체의 열매, 육신의 열매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 거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로 21절까지입니다. 19절로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무려 여기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가 15가지나 언급되어 있는데, 이 15가지의 육체의 일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감히 여기 언급된 15가지 항목 가운데서 나는 자유롭다고 선언할 수 있겠는가? 사정이 이렇다면 이 15가지 항목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은 결코 없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바울은 이 15가지의 그 육체의 열매, 육체의 일과 일일이 맞서 싸우도록 어떤 전략과 기술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즉 성령을 따라 살라고 선포합니다. 즉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철저히 받을 때 우리는 모든 정욕과 탐심에서 자유롭게 되어 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신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좌절과 실패 그리고 열매 없는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이면서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입으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모양은 정말 예수쟁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무력한 인생을 살고 반복된 죄를 답습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이 15가지 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아무리 결심할지라도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해야 합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결심만으로는 결코 이 15가지의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들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전적 부패, total depravity, 전적 무능력, total inability 이런 상태로 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심을 이루는 일에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랄지라도 여전히 죄사함 받았지만 우리 한견에는 바로 육체의 부패성, 욕심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유교나 불교에서는 인간의 이 부패한 행위가 수양과 수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소 내재되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것. 그러므로 자연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다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들을 맺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매년 정초가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 경건 생활을 위한 이 거룩한 결심과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지속하지 못하고 작심삼일이 되기 쉬운 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만 이루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성도라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와 주장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육신의 욕심뿐만 아니라 이 고질적인 죄와 습관을 능히 이기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종종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두 가지로 비유하곤 합니다만, 하나는 자전거를 타는 삶과 다른 하나는 오토바이를 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전거를 잘 탄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당한 이 경사진 길을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정상에 이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시도할 수 있겠죠. 아무리 자전거에 능수가 닳지라도 엄청난 이 고바위를 끊임없이 페달을 굴려서 저 정상에 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자전거에 모터를 하나 달아놓으면 소위 모페드가 되겠죠. 모터사이클. 이 모페드가 되면 그저 페달을 굴릴 필요도 없이 발과 손을 페달과 핸들을 잡고만 가도 저 정상까지 상당한 이 고바위나 경사진 길도 올라갈 수 있는데, 바로 신앙생활도 바로 이 두 가지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자전거를 타는 그런 신앙생활, 다른 하나는 이 오토바이를 탄 그런 신앙생활이. 정말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는 것 같이 정말 즐기면서 그 다음에 힘이 들지 않으면서도 저 정상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반면에 페달을 열심히 굴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핸들을 조작해도 결코 이 언덕 위를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자전거를 굴리는 신앙생활은 또 다른 종교적인 짐이 될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짐이 돼서야 되겠는 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부터 내리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림으로 나머지 엿새 동안도 정말 기쁘고 힘찬 신앙생활을 해야 할 터인데 주일날도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지고 피곤한 엿새 동안을 계속한다면 이거야말로 자전거를 타는 삶이고 종교적인 또 다른 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타를 달아야 돼.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의 강력한 인도와 주장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그런 면에서 성령의 민감한 성령의 친숙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도외시하고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를 하다 그만 지치고 피곤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그저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2010년 시작하는 이 10년 벽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 줄 알고 그 성령님의 철저한 인도하심과 그 다음에는 그 성령님의 철저한 이 통치를 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과 칭의를 얻게 되는 걸 가리키는데 우리는 다 이미 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존재들이죠.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마음이 간절한 자이죠.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된다면 마치 양이 목자를 따른 것 같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정죄함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얻은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무거운 짐 아래 있지 않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종은 자유가 없지만 아들은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부잣집에 예쁜 처녀 하나가 종살이, 식모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서 식모살이 하는 중요한 이유는 월급을 받기 위한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자존심도 다 구기지만 그 집에 가서 부잣집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을 하지만 정말 시간 때우기 하고 의무적으로 하고 마지못해서 하고 안 하면은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 부잣집의 주인의 그 큰아들이 그 처녀와 눈이 맞아가지고 필이 통해가지고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 식모살이 하던 이 여종이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그 집에 며느리가 된 거예요. 며느리는 자식 아들 아닙니까? 아들이면 상속자고 부모의 모든 기업을 이어받을 권리를 획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된다면 청소하지 말라고 해도 부지런히 청소하고 빨래도 일주일 만에 한 번 해야 되는데 2, 3일 만에 빨래하고 부지런히 마당에 무슨 풀이 돋으면 그걸 캐지 말라고 해도 캐고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이 전자는 즉 식모살이 하던 이 여종의 생활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즉 이제 며느리가 되어 신분이 바뀐 상태 이후의 삶은 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중생한 참된 성도라면 그래서 이제는 순간적으로 실패할 수 있지만 절대로
영원히 패배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없이 계속 성령의 뜻만 온전히 쫓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체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기도 하고 허물진 일, 결함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자신의 욕망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겠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내리고 하루하루의 삶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마음이 연약하고 당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인생이오니 오늘도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오니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나면 그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활기차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했다면 이제 과거의 실수와 자신에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유하심의 완벽한 은총을 믿고 이제는 활기차게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에는 다시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랬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좋은 열매들, 즉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거기 22절로 23절까지를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야 되겠는데,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의 인생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소위 들포다 나무와 같은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들포다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들포도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유일한 방법은, 그것은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이 생명의 자양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액을 공급받아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들포도나무와 같은 자연인이 어떻게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가?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뭐 교회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우리가 접붙임 바 되고 그 예수님에게 각종 좋은 이 진액과 자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즉 예수님 안에 살아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아직도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법적으로는 있지만 여전히 마음이 육신과 세상과 자기 중심적으로 기울어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면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게 될 것이고 주님 안의 삶으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힌 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많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성령의 9가지 그 열매 가운데 그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희락의 열매죠. 세 번째는 화평, 네 번째는 오래 참음.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인데, 정말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라면 이 아가페적 사랑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분은 정말로 예수쟁이로구나. 정말 저런 이 아가페적 사랑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 아프리카에서 의사로 순직한 이태석 신부라고 한 분은 그의 모든 그 사랑을 다 그 땅에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에다 쏟아붓고 일찍 세상을 떠난 그런 인물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사랑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을 성령으로 받아서 그 폭포수와 같은 그 사랑이 그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분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이 빈약한 저 아프리카 땅의 사랑의 빛으로 전파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 희락, 다시 말씀드리면 기쁨인데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말로 그 심령 속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정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하늘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2010년 벽두 첫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결심하고 계획한 많은 이 경건한 그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의 노력과 결심, 우리의 수고만은 결코 달성할 수 없다는,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의 원동력인 성령님, 아니 정말 우리의 이 거룩한 결심과 경건한 이 계획을 성취케 하실 분은 바로 성령님인 줄 알고 우리가 그 성령의 도심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성령을 구하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성령을 따라 사십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육신의 연약함에 굴복해서 성령을 따라 살지 못했다면 이제는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수고만 한다면 앞으로도 우리는 끊임없는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육체의 욕심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시 성령을 재인식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거룩한 꿈과 계획을 실현하실 이 능력의 원천이신 성령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일기를 주시고 온근각지에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마음과 정성과 뜻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2020년 경자년이 시작된 지가 벌써 이 19회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끊어버리지 못한 고질적인 습관과 죄악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 연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경건한 생활을 위한 거룩한 결단을 시작했지만
작심삼일하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자신들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을 재인식하고 다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노력과 수고와 결심만으로는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을 구하고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니 그 성령의 통치를 온전히 받음으로 말미암아 금년에는 좀 더 열매를 맺히고 성숙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